뭐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할 때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알다시피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 세례 받고 강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의 시작 전에 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요한의 사역은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무렵에 이제 먼저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때인 거죠.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2절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엘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다 했는데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왜 엘리야냐? 그 엘리야는 승천했기 때문에 뭐 다시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갈멜살에 불어냈던 그런 민족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3년 6개월의 가뭄이 기도함으로써 7번 기도함으로써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서 피를 내리게 했던 대지를 적시게 했던 엘리야의 능력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능력이 뭐예요? 회개 능력이죠. 이제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예요?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뭐 미워하고 뭐 그런 회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뭘 회개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지요? 예수님이 뭐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 예수님이 오셔. 근데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뭐야?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그 전에 천국은 뭐야? 우리만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천국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뭐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뭐야? 그것이 파헤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보화가 드러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야?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뭐야? 낮에나 밤에나 음을 먹고 뭐야? 예수님 고생합니다 하고 나 빨리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뭐야? 보화가 드러났단 말이야. 밭에 감추었던 보화가. 그래서 뭐야?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천국이 뭐야? 이 땅에서 예수님과 사는 천국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깨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요. 예수님과 살아. 그게 뭐야? 신부가 되는 삶이죠. 이게 신부로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신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뭐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뭐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 예수님 이전에 그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에 크라이스트 전에 세상과 예수님 오고 에너도미, 예수님 오고 나눠지는 세상이 뭐야? 갈라지는 세상이죠.
이 지구가 생긴 지가 뭐 인류가 산 지가 2022년입니까? 아니에요. 더 오래됐어. 몇천 년, 뭐 5천, 6천 더 오래됐어. 근데 2022년이라는 소리가 뭔 소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년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요, 전 세계 달력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통일된 거예요. 뭐 불교권, 해교권, 뭐 이슬람교 다 합쳐서 뭐야? 예수님의 기점으로 2022년이 됐어.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간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정지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간이 2022년이 지금 흐르고 있어. 이건 뭘 말하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 한 500년, 6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지요. 3절에 보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강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요. 그럼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돼?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뭐 결혼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웨딩 드레스도 맞춰야 되고 결혼식장도 맞춰야 되고 뭐 하객들을 맞아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야. 그게 그의 오실 길을 이제 굳게 이제 펴지게 넓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뭐예요? 광야 생활의 삶인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세례 요한은 언제 광야로 왔습니까? 어릴 적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나이가 자라매 식량이 강화해지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생각해봐요. 요한은 왜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학군이 좋은 학교가 아니죠. 산골에 사는 사람들, 섬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들이 크면 뭐예요? 다 도시로 오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로 갔습니까? 이 빈들 광야는 무엇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임재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호렙산,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예요? 민족 성삼에서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뀔 때까지는 뭐야?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30년 동안 머무셨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생애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릴 적에 뭐예요? 학군이 좋은 뭐 강남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광야는 뭐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곳이 뭐야? 광야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뭐냐? 그럼 세례 요한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성경 지식, 해박한 그 문화 지식, 시대적 배경을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럼 뭐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뭐 주님께 계시를 받아갖고 뭐 주님을 깨달았고 주님 말씀을 안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죠. 특별한 사람이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하냐? 에세네아파에게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4대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르새인 있죠. 바르새인들. 바르새인은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 후손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파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제되면서 뭐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권한을 유지하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또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원래 그 사두개인들은 뭐냐 그 아론의 후예라고 해갖고 제사장파죠. 제사장파. 희생 제사를 드리는 파. 이 두 파가 종교적인 영역에 있었죠. 바르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변제되다 보니까 그 제사장들의 그 아들들 또는 고아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에세네파요. 에세네파들은
제사장 아들 고아가 된 사람들 또 고아들을 훈련시켜서 남성 위주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뭐 하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지금 뭐 예수전도단 DTS나 예수원하고 하는 행동이 비슷해요. 이 원조가 뭐야? SNF라는 거예요. 이 원조가 이제 중세시대로 수도원으로 흘러가고 수도원이 남자 수도원도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 수도원 있잖아요. 수녀로 되는 거 그 수도원으로 나눠지긴 한데 이 파의 원조가 이제 SNF예요. SNF 애들은 결혼을 안 해요. 일단 결혼 안 해. 그리고 일단 뭐야? 금욕 생활을 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읽지. 그리고 노동을 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또 우리가 그 조영기 목사님이 3시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3시간 성경 보고 3시간 기도하고 3시간 운동하고 이 운동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조가 SNF라는 그렇게 SNF에서 아마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훈련받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알다시피 늙어갖고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늙었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처럼 70, 80대 다 소리가 아니라 옛날에는 50, 60 대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60만 넘으면 옛날에 엄청 늙은 거예요. 사가랴가 60이 넘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로 보면 아마 세례 요한이 조금 컸을 때는 이제 아비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났으니까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제사장 고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 파에 경건한 파에 SNF파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치 디모데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죠. 그래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만약 본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겠네요. 성경을 읽으면 뭐야? 지혜가 있겠네요. 지혜. 우리가 이게 있어요. 4살 때 피아노 가르치잖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처럼 이미 장성한 사람도 피아노가 손이 들어가고 피아노를 잘 못 친단 말이야.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나이에 성경을 가르치니까 이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제가 어저께도 자다가 계속 청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이도 못하지? 평생에 이도 못하지? 이렇게 너무 늙었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청년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몇 살에 가르쳐요? 한 4살 때 가르치면 돼. 마을문이 열려서 어린이집에 갖다 놓을 좀 되면 성경을 가르치면 돼.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자기 나이만큼 또 성경을 보고 뭐 몇백독 몇천독 하는 그런 목사님 경지에 오르는 사람도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어려서 성경 가르쳐야 돼. 성경은요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좀 가르쳐야 돼. 영어 가르쳐 줄 때쯤에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옛날에 있었죠. 성교원이라고. 이 성교원이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SNF인 거예요. 이 성교원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력이에요.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면요 예수에 미치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애들한테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예배 드려봐. 하루에 예배 2번 드려봐. 그리고 성경을 한 장씩 읽게 하고 집에 갈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봐요. 여러분보다요 훨씬 신앙이 좋아져요. 그래서 4세, 5세, 6세래요. 7세까지 또 어린이집 있잖아. 그렇게 한 4년만 성경 다니면요 세상을 바꿔놔.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 원리를 알아야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없을 거예요. 뭘 없앴어?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어린이집을 바꾸라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돈 이거 좋아해 안 줘요? 엄청 좋아해요. 돈을 들여서라도요 성경을 유지했으면요 한국교회 어린이집 없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일학교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타협해버린 거지. SNL 학교가 없어졌다니까 우리나라는. 성경 애들이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10,000,000금을 준다고 해도요 나라에서 10,000,000금 준다 해도요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따보면 성경 읽혀, 성경 한 장씩 읽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밥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간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고 걔네들한테 성경 암송을 시켜봐요.
하루에 한 장씩 완성시키든 일주일에 한 장씩 완성시키면요 성경 졸업할 때쯤에 한 300구절을 완성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살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웠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노벨상을요 전 세계 60% 이상의 유대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 안성에서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하는 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은 민족은요 위대해져. 아멘이요. 근데 이 성경은 언제 읽혀요? 어려서부터 읽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 수학, 역사, 물리 이런 거 배우기 전에 뭘 배워야 돼요? 유물론,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워야 돼요? 창조론을 배워야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지. 여러분은 아유 그래 백인 세대 어떻게 하겠어 뭐 성경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데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어. 그거는 뭐 하나님한테 해결해야 할 문제고 여러분 자식은요 0세부터 4살까지 목성을 성경 가르치세요. 그러면요 위대한 인물이 나와. 위대한 인물은요 0세부터 4살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모든 그 행동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인지가 0세부터 3세, 0세부터 4세가요 사람의 천재성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천재입니까? 엄마가 젖을 먹는데 젖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놓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르쳐줬잖아요. 이게 모세가 40이 됐어요. 마이가 능통했어요. 모든 언어에 능통했어. 국사, 지리, 천문학에 능통했어. 근데 굴을 사로잡은 게 뭐야? 마이가 행동, 역사, 지리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 왜 그래요? 요괴배 학습법인 거야. 요괴배 학습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뱃속에 애 들었을 때부터 뭐 해야 돼요? 태교를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여러분의 목소리로 애기한테 성경을 읽어줘야 돼. 그리고 1살, 2살, 3살 때 여러분 돈 벌려고 할 생각하지 마. 위대한 인물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모세 엄마도 모세 키우라고 하나님 지직시켜줬어. 그렇게 여러분 다시 지직해야 돼. 0세부터 4살 때까지는 쓸데없이 싸돌아다닐 생각도 말고 그 돈 몇백만 원 번다고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걔를요 4살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쳐. 그럼 뭐야? 그 발달 인지가요 천부적인 천재성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야? 그때 나타난다는 거지. 세례원 때. 그때가 뭐야 또 모세가 뭐야? 때가 참해 그러면서 또 하나님 쓰셨잖아.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은 뭐의 인물이에요? 성경에 미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언제 읽어요? 늙어 읽으면 눈이 까물까물해갖고요 한 2장만 읽으면 눈이 아파서 못 읽어. 10장만 읽으면 눈에 눈물이 난다.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이 아파갖고 못 읽어.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TV에 전염되기 전에 시력이 떨어지기 전에 안경 끼기 전에 2.0일 때 여러분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란 말이야. 성경을 가르치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 되죠. 성경을 가르쳐주는 유익은 뭐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스펙이 뭐야? 성경의 스펙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스펙이 없어요. 뭐 5개 국어를 하고 뭐 그런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로 싸워요, 마귀를? 영어로 싸워요? 도구로 싸워요. 여러분 마귀를 뭐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 마귀도 성경 말씀 들먹거리고 예수님도 성경 말씀 들먹거려서 이겼어. 그럼 여러분이 마귀를 물릴 때 사랑! 부른다고 물어가는 게 아니라 뭐를 이겨요?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칼이 없는 거지. 말씀의 칼단 말이야.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마귀를 무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무장된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야. 예수님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칼이 뭐야?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힘이죠. 그래서 가장 신앙의 기초는요 성경 읽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은요 기도를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말씀을 안 읽고 기도를 하면 무속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축복, 이 세상의 복을 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오를 구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요 뭐야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의 대가가 되는 것보다 먼저가 뭐야 성경의 대가가 돼야 돼. 성경이 우리 구할 바를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내용이 뭐야? 말씀이야. 여러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구한말 근대사에 뭐 갑오 경쟁에 대해서 쓰세요. 그런데 어제 우리 남친이 아이스크림 사주고 남이섬 갔다 왔습니다. 쓰면 그러면 꽝점이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뭘 기도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또 모르면 뭐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남이섬 가서 번데기 먹습니다. 그딴 소리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핵심을 볼 줄은 모르는지. 기도의 핵심은 뭐야? 진리잖아. 기도의 핵심은 뭐야? 말씀이잖아. 그럼 말씀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물을 높이 찬양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의 크심을 시온산을 찬양하든지 뭐 예수 보혈의 피를 찬양하든지 예수 피의 공로를 찬양하든지 뭐 다 말씀의 기도잖아요. 이렇게 요한은 생명이시여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군대가 나를 쳐 바산의 한 삭대가 덤벼 사삭대가 덤벼도 나는 안 두려웠다 했잖아. 그리고 내가 구하고 바랄 게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라 했잖아.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사모하는 거라 했잖아. 내 평생에 선하시기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렇게 우리가 왜 기도가 깊은 경지에 못 들어가냐면 말씀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사념과 잔념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우리 사념 잔념병은 뭐가 있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혼적인 생각을 빼고 나면요 없다니까. 그러면 우리 혼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거면 영적인 거잖아. 영적인 거는 뭐야?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우리가 육인데 어떻게 육의 생각을 안 해? 당연히 육신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뛰어넘는 건 진리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진리의 생각은 뭐야?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뭐 많이 하라는 소리는 수도 없이 많은데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으라는 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은 성경도 3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원 훈련 또 그래요. 성경 3시간, 기도 3시간. 수녀나 신부님들도 훈련 받을 때 그렇게 받아요. 노동 3시간, 기도 3시간, 말씀 3시간. 이게 균형 잡힌 생활이에요. SNF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 한 장도 안 보면 이상한 사람 돼요. 또 말씀을 많이 보는데 기도를 안 해도 이상한 사람 돼.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3대 우리가 해야 될 거. 말씀과 기도와 노동. 이게 노동은 그냥 밭에서 일하는 것만 노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속으로 봐하고 대화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이것도 노동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SNF는요 고립되지 않았어. 우리가 말한 소도원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SNF의 원조는 사람들과 단절이 된 야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종교가 아니라 기도 생활이 있어요. 말씀 생활이 있어. 근데 뭐야? 사람과 만남이 있어요. 있어. 그게 뭐야? 주님과 그 세 번째로 생각할 주님과 머무는 시간이고요.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마가복음 1장 3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지금 있죠. 경건의 모양이 있어.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지.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6개를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죄를 잡아간다는 거는 뭐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와야 죄가 작업되는 거죠. 그 죄가 뭐예요? 말씀 안 읽는 게 죄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안 하면 죄예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죄야. 왜? 여러분이 글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옛날에 글은요 권력이었어요. 권력. 그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권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왜? 옛날에 어려운 한자를 읽었거든요. 사대부를 한자를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책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러면 안 된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쉬운 책이 있어야 농부들이 책을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권력을 나눠준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권력을 나눠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가장 핵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뭐야?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죄를 자복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SNF파에서도 그 정결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례로 발전했을 거다라는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래서 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뭐야? 이생성과 단절이 되는 의식이죠. 홍해를 건너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죽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와 사는 방식은, 여러분이 예수로 살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성경 읽기의 삶이 가능할 때 예수로 산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뭐 술 담배 하고 안 하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다 한 가지야. 성경 읽으면 예수 믿는 거고,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옛사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이 익혀지면 여러분 뭐야? 새로운 인물, 새 사람이야. 성경이 안 읽어지면 뭐야?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이야.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세례요한이 뭐야?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독사의 자식이겠지, 사람이 주님 앞에서 보면. 독사의 자식이 왜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가 독이 되니까 독사죠. 뭔 말인지 알아요? 독사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 그래서 뱀은 새끼 핥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핥아주다가 독이 통해가고 새끼가 죽을 수도 있잖아. 하여튼 스키신도 잘못할 것 같아. 안뺨하고 습관 하면 독에 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독방 기법이 있어서 독이 통하면 안 죽게끔 뭐 독사들이 또 뭐 연구를 해가지고 엄마가 새끼 병을 이렇게 핥아줘도 안 죽게끔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우리 생각해보자. 독이 나가는 거야. 엄마 입에도 독이 나가고 아기 독사에도 독이 나가요. 뭐 새끼는 안 귀여운 게 없다 그러는데, 독사는요 새끼도 무서워. 새끼 독사한테 물려도 죽어요, 여러분요. 까치 독사. 새끼도 뭐 호랑이 뭐 사자 이런 건 새끼도 귀엽지만요, 독사는요 새끼도 징그러워. 물면 죽어. 물리면 밟혀도, 여러분이 독사를 잘못 밟아도 죽는단 말이야. 이게 독사가 안 되려면 뭐예요? 여러분 천사가 돼야 되잖아. 그럼 천사는 뭐야? 천사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천상의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천상의 말은 뭐야? 예수 말이죠. 이게 여러분이 독사의 수준에서 벗어나려면 뭐야? 천상의 말. 천상의. 이게 사람이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요, 감사생활. 아멘. 감사생활. 이게 예수 믿고 천당 못 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원망 불평 짜져.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3대 언어잖아. 원망 불평 짜져. 심지어는 만나 먹으면서 원망했죠.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했어. 강야에서 10가지 기회 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막 하나님 불신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의 언어가 뭐예요? 감사의 언어죠. 감사. 여러분 감사해봤어요? 뭐에 감사해요? 근원에 감사해봤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감사해봤어요? 교회가 존재함에 대해서 감사해봤어요? 기도 생활함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건 천사예요. 천사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풍성할수록 뭐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이건요 존재적인 감사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교회는 뭐야? 제도권적인 교회였고 제사 중심의 교회였는데, 더 이상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SNF파들이 강야에서 생활했죠. 근데 강야에서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뭐야?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전파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냥 산속에서 스님처럼 살다가 세례요한이 머리 깎고 살다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무렵에 세례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왜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야?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마일라기부터 예수님 세례요한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요
기도가 없어졌어. 기도가 없어지면 뭐가 생겨요? 분쟁과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강도의 속을, 도적의 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 사람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교회에 기도집을 없애면 이거 뭐야? 도덕의 속으로 되는 거죠. 강도의 속으로 돼.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지. 독사의 자식들이 뭐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도주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고 하면서 도끼가 나무에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느라. 이게 이 말씀에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노력하죠. 그죠?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게 좋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는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죠. 왜 우리가 좋은 열매가 아니냐?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앙상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죠. 강야의 앙상한 떨기나무 같은 존재. 근데 그 앙상한 떨기나무에 뭐야? 불이 붙었잖아. 그게 뭐야? 여호와의 임재가 느껴잖아. 그 모세의 셈이 뭐야? 앙상한 떨기나무에서 원망불편 짜증을 내는 모세 인생에서 뭐야? 불이 붙었잖아. 생명의 불이, 진주의 불이 붙으니까 뭐예요? 모세가 뭐야? 사람 살리는 사람. 모세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람을 살리는 지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한 이유는 뭐야? 좋은 나무를 만나지 못한 거죠. 좋은 나무가 뭐야? 포도나무죠. 그 포도나무가 뭐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됐을 때 우리가 뭐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가 맺히는 거는 뭐가 달라요? 열매를 맺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건 뭐야?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나무 가지에 맺혀 있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회개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뭔 세례를 하는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거듭남의 원천은 뭐야? 말씀에 능통한 사람, 기도에 능통한 사람, 때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애곡을 모아 국관에 들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단군 이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뭐 여러분 러시아가 피겨를 뭐 100몇 년을 준비했는데 수백 조를 썼는데 그 피겨 선수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스케이팅 그 신발이 없어갖고 일본에 가서 빌려갖고 신고 왔는데 1등이잖아. 그 김연아는 왜 나왔어요? 그러면 조훈현이가 그렇게 수영을 잘한다고 아시아 물개라고 그랬는데 아시아 물개가 태평양을 못 건너갔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박찬이라는 사람이 마린보이가 나타나서 한번 시줬더니 구매해 땄어요? 왜 나왔어? 그거 막 중국의 역사들이 막 그냥 와 다 드는데 우리나라의 장미를 슉 했더니 또 뭐 역도에 또 막 시대 핵을 그리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또 한국 이민사에 뭐 정말 그 입지적인 박정 같은 사람이 왜 나왔어요? 막 유현진 같은 사람이 왜 나왔어요? 그리고 손흥민 같은 사람이 왜 나와? 그리고 BTS 정국이 같은 사람이 왜 나왔어요? 사람들은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왜 나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100여국 차트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그럼 정국이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가왕이라는 조용필 씨도 있었고 나훈아 씨도 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남진 씨도 있었지. 뭐 우리 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도 알죠. 남진 나훈아 얼마나 노래 잘해. 이미자 뭐 조용필 이런 사람 얼마나 노래 잘해. 우리 세대 때도 서태지 같은 사람 얼마나 잘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만 일본에 가면요 잘 알려주지도 않았었어. 일본에서 잘 보여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동남아 소녀의 공연을 막 마치고 온 위대한 가수입니다. 누구 가수 씨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소년이 동남아 소녀를 마치고 막 돌아온 거예요. 그것도 동남아도 이름 없는 나라에 가서 막 우리 돈으로 막 이렇게 하고 또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교포들 모아놓고 막 밥 사주고 티켓 공짜로 주면서 우리가 공연하는 게 세계적인 가수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뭐예요? 이민들은 우리 이민 할머니들한테 떡국 끓여주면서 막 이렇게 막 표도 막 그냥 공짜로 주고 막 갈비도 막 주면서 오세요 해갖고 이렇게 그런 수준의 가수지. 무슨 뭐 올림픽에서 월드컵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누구야? 뭐 팝송 부르는 애들이고 막 그 유명한 애들이잖아. 뭐 세계 이름만 대면 하는데 한번 봐봐요. 성관에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 그런 데서 누가 노래 부르죠? 우리나라 사람이 부르대? 그러면 월드컵은 카타르에서 하는데 누가 불렀어? 우리나라 사람이 불렀다니까. 종국이라는 애가 불렀다니까. 그리고 걔가 부른 노래가 뭐야? 100개국에서 차트 1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낸 시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다시 에세나파가 예수님 당시의 길을 여것처럼 에세나파가 움직여요. 에세나파에 속하려면요. 성산을 만들어야 돼. 기도의 집을 만들어요. 기도의 집은 그냥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집은 말씀의 대화대로 말씀을 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집이 더 커지면 성교원을 만들어요. 성교원은요. 예수 이야기하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0세부터 4살까지, 아니 4살부터 7살까지요. 스파르타식으로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고요. 성경 읽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암송해서요. 우리 성경 졸업하면 300절 이상 성경 암송하는 애를 만드는 거예요. 2독, 3독해. 그런 애들.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2독만 해봐. 시대를 바꿔놔요. 위대한 거야. 이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야. 그런 인물이 뭐야? 기도의 집에서 나온 거야. 기도의 집 프로젝트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청년 마구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는요, 성경도 있어. 성경도 있고, 애들이요, 아주 유아 때부터 뭐야? 말씀과 기도를 훈련시키죠. 내가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교회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시설하고. 근데 애들이요, 방언을, 초등학생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한 2시간 기도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2시간 기도하면 뭐해? 우리 청년쯤 되면요, 얼마나 성경에 젖어 있고 기도에 능통해 있어. 그러니까요, 위대한 인물들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때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신다? 단군 이래요.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장 제일 훌륭하시잖아요. 근데요, 세종대왕도 이순신장도 못한 거죠. 우리 세대가 해요. 그게 뭐야?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일 한다는. 지금 우리 후손들은요, 우리보다 더 큰일해. 조용필 씨나 나훈아나 남진이나 이런 사람보다요, 지금 애들이 더 큰일이에요. 왜? 걔네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맞추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용하려고. 노래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른다는 소리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언어로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나 한국의 목회자들 수준이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기도 수준이 뭐예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3시간 기도한다는 소리는요, 에세나의 학파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다 소멸이 됐잖아요. 조 목사님 돌아가신 분, 또 오사일 마운틴도 불이 꺼졌고, 조 목사님처럼 3시간 기도한다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뭐야? 다시 에세나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시간 기도시키고, 3시간 성경 보게 하고, 3시간 뭐예요? 노동하고 사람들 만나는 그런 SNF를 주님이 지금 만드시길 원하세요. 근데 이 사이클이요, 우리한테 막 김 목사만 사랑해서 김 목사야 만들어라 그건 아니에요. 세계 기도의 집이요, 27개국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100개도 넘는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강남에도 하나 있고 평창에도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부천에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나님 부천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지. 기도의 집 만들고 성산 만들고 해요. 근데 이 생활이 고단해야 안 돼요. 고단하죠. 3개월에 6개월 기도 해봤잖아요. 신지사님하고 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요. 그때는 왜 지쳤냐? 이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없어서 지친 거죠. 기도가 힘들지. 그냥 교회가 막붕하면 좋지. 누가 뭐 기도만 하는 게 좋겠어. 근데요, 하나님 바리새인들 사용했어요? 바리새인들 사용 안 했어요. 하나님 사도계인들 썼어요? 사도계인 안 썼어요. 하나님 누가 썼어요? 에세네파 세례요한을 썼단 말이야. 이게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써요? 기도하는 사람 사용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민족의 성산에 기도하는 사람, 크로스웨이를 통과한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만 주신 사명 아니에요. 정말 만들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한 2026년쯤 되면 굉장히 하나님 많이 보이는데 3년 6개월 정도 우리가 이제 희하게 쌓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준이 24시간 아직 도저히 수준 아니고 낮 기도회를 회복하는 그 수준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시점쯤 되면 그 처자 파져나가고 또 어떤 교회처럼 그 24시간도 돌릴 수 있는 수준이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 모라레안 교인들이 120년 기도했잖아요. 120년. 그래서 뭐야? 영국이 외제 공용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2시간 기도하는 교회는 있는데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 군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몇 군데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거는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이 한국을 살릴 수 있어. 이 민족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요, 우리나라 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러시아에 있었고 중국에 있었고 일본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한가운데 꼈어.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한가운데 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00년하고 지금 130년 후에 우리나라는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나라 자체가 강국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강국이야? 기도가 강국이야. 아멘. 우리나라는요, 기도 3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아멘.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30분 기도 안 하게 되는 DNA 자체가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부흥을 주자 그래도 걔네들은요 1시간은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도 1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정국이를 통해서 100몇 개국에 하고 뭐 주몽이 뭐 이란에서 90% 시청률 나오고 뭐 대장국이 80% 나오고 그게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지금 뭔 공부를 하냐면 국어 자격증 공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들 안 듣지. 그러면서 국어 가르쳐 준다고 가요. 취직해 국어 선생님 자격증을 해서 서로 오라 그러니까 가서 처음에는 하이드 드라마 같은 거 뭐 겨울 연가라든지 뭐 주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야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나라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나라 선교사를 쓰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가장 빛나는 민족이 뭐야?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가 어릴 때는요 한국이었거든. 한국 이겨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 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큰 민족이야. 왜 큰 민족입니까? 큰 빛을 봤잖아. 흑암에 쌓여있던 민족이요 큰 빛을 봤어. 그 큰 빛이 뭐냐? 예수야. 예수를 담을 수 있는 민족은 큰 민족이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 공격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 다시 일어나. 왜?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 하나님이요. 우리가 16강 가면 물론 좋지만요. 우리 16강보다 더 큰 거 갔어. 개막전에요. 우리나라는 노래를 한 건요. 16강 간 것보다 더 큰 거야. 그게 안 그래. 옛날 같아봐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노래했지 뭐 우리나라는 뭐 조용필 씨 보고 가서 노래하라고 했겠어? 근데 그 시대가요 지나가니까 전국이가 전 세계 가서 노래하잖아요. 그거 보면요 하나님 민족을 엄청 사랑하세요. 민족 엄청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를 버텨야 돼? 여러분요 크로스웨이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통과한 애들이요 BTS 정국이처럼요 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4대4 민족의 성산, 기도의 집, 크로스웨이.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마지막 주자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0세부터 4살, 4살부터 7살에 섞어나면요 4살부터 12살까지 암호를 깰 수 있어요. 그 깨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 안 나타나면 절대 안 깨져요. 그 스펙으로는 깰 수가 없어. 이 세상의 스펙으로는요 어둠을 깰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스펙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말씀. 아멘. 예수 말씀으로 성경이 다시 살아나면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난 성경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선교사적 마인드의 성경이 나타나면요 주일학교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주일학교만 살아나면요 청년 마커스는요 엄청나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사역을 왜 이 조그만 뚱땡이 목사님에게 줬냐? 이건 민족의 수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좀 있으면요 여러분 성경 사역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이민족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애들이 나서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시집가서 애 놓으면요. 뭐 큰교회 성경 다닐 수도 있어. 하나님 빨리 만들어. 몇 년 안에서 여러분 시집가 그 무렵부터 성경이 생길 수도 있어. 하나님. 그럼 우리 애들부터 뭐야? 수혜자가 되는 거지. 우리 애들이 전국이처럼 하나님 전 세계에 쓰시겠지.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크로스웨이 만들고 크로스웨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제 그 빨리 해서 성경까지 만들어내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빨리 애 놓으면 빨리 성경 보내갖고 성경 이기생만 나와갖고 우리 교회가요 시대 때문에 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